저희가 오늘부터 벌써 2주 전부터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살피고 또 그 새로운 신약 성경을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배웠지만 오늘은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마리아이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상세하게 기술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를 천사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는 그 마리아에게, 또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이야기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했던 자고 또 그러한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천사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마음이 좋아지는, 또 그리고 나도 그렇게 은혜 받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사모되어질 만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죠. 사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그 처녀, 즉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친척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역적으로 좀 경멸하던, 좀 멸시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변방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곳 동네 나사렛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특별히 이름나 있지 않았습니다. 나다니엘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경멸하는 그러한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런 평범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혼한 사람 요셉이 좀 특별했는가? 따져보면 요셉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 목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또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녀에게 은혜 받은 자요라고 시작하는 가브리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놀라 있는 그녀에게 30절에 말하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의 단도직입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 마리아는 처녀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그녀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어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선언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은혜인가?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은혜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마리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살던 그 시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했던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마리아에게 네가 참 은혜 받은 자다라고 가브리엘은 이야기했지만 마리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죽을 일이에요. 돌 맞아 죽을 일인 거예요. 변명하는 것들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임신할 것이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만한 말인가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이 임신한 것 때문에 파혼을 요청하죠. 그래도 꽤 점잖은 요셉이었습니다. 그 일을 낱낱이 밝히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질 때부터 그리고 낳을 때까지 쉽지 않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좀 높은 곳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낳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들을 봅니다. 그래도 30살 때까지는 가정에서 아버지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꽤 괜찮은, 부요했는지 아닌지 모르나, 그러나 특별히 성경 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31살이 되던 어느 날 집안일은 뒷전으로 한 채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또래 12명 모아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마리아, 즉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은혜란 말인가? 우리가 꿈꾸는 은혜는 아름다운 가정, 평안한 가정, 복받는 가정, 잘되는 가정,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여겨지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 이 아들이 체포가 되죠. 그리고 온갖 조롱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아들이 매달린 십자가 아래서 통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아서 외쳐야 했다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까? 라고 외쳐야 됐을 거예요. 은혜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는 이 순간 지금 이때까지 제 마음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마리아가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획입니까? 이렇게 마치 항변을 하고 따져 묻듯이 하나님을 향해 외친 혹은 독백한 내용조차도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가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그 속 울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 정말 이 범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 사실 선언되었던 그것을 믿었기에 이 모든 과정들을 견딜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신 것이 아니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리아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돌이켜보면 이게 은혜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황당한 사건은 아닌지 몰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툭툭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 이게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걸었던 40년의 광야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너희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40년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그 길을 은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걷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애굽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들을 생각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들을 계획하셨을 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이러한 광야길로 인도해 내십니까?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되돌이켜보면 그 40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들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 무엇인가를 키워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땅. 그래서 굶어야 마땅한 그러한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에 자유로워하고, 성경은 그들의 옷과 그리고 또한 신발이 낡지 않았고 닳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그들 앞에는 여전히 불기둥이 있었고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곳들을 분명하게 제시받고 그리고 따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러한 일들을,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단지 고난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40년 안에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40년 매일매일 베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 좋은 애굽을 왜 떠났던고? 비록 불려지기는 종처럼 종이라고 혹은 노예라고 불려지는지 몰라도 그냥 일하고 들어오면, 해야 할 일 하고 들어오면 먹을 것 있고 잠잘 곳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저 고생을 사서 하는가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 은혜 그리고 복, 이것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동일하게 인생의 길을 걷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심하셔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것 같은데, 성향도 같고 신앙의 배경도 같고 그리고 믿음의 수준도 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둘을 놀랍게 그리고 세심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에게 베풀어지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냥 좀 한 일주일치씩 좀 쏟아 부어주시지. 매일 하루하루 귀찮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보신, 사실 하나님도 귀찮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냥 일주일치 한 달치 그냥 탁 주고 말면 그래 알아서 먹다가 한 달, 아이고 벌써 한 달이 됐구나, 이게 또 뭐지? 그러면 뭐 하나님도 좀 편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루를 건너 하나님의 성일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먹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일매일 부어지는 이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그러한, 그리고 또 누구나 갖기 원하는 그러한 은혜 혹은 복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고통과 고난이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고난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질 때 있어요.
그때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 안에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아,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저 정도면 정말 광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고통과 고난에 던져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비록 은혜 아니야, 저게 무슨 은혜야, 고난이지, 고통이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지금 내보이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이 일, 비록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었다고, 계획이었다고 믿는 이 마리아,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앞으로도 벌어질 것임에도 분명히 알고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세우신 뜻과 계획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향해 있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맞고,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힘과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살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또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수태고지를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말 내게 이루어질 일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하나의 표징을 보이시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의 친척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경도가 끊어진,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그 안에 이미 복중에 있던 이 요한이 발길질을 하고 안에서 뛰놀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봤던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을 수 없었던 그 일,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그러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구나 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일 이후에 마리아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47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에 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그 마리아, 그가 결국은 그의 모든 상황들이 정리된 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자신을 향해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마리아를 찾아오셨을 때 그 여인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천한 곳,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비천함 가운데 처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결국은 만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복 있다고 일컫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아무런 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모습 이대로 살다 정말 하나님 부르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함 가운데 있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후로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의 정말 가치 혹은 또 그것과는 상관없이 비천함, 그리고 낮아짐, 연약함, 가난함, 이 모든 것들, 정말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 비로소 온 세상을 다스릴 자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마리아가 했던 이 찬송과 똑같은 찬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낮은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 있던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때에 할 수 있는 그 찬송을 지금 이 세상, 지금 내 삶 가운데로 끌어오십시오.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완전하고 내게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후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칭송받고 그리고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고난의 땅에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비록 슬픔의 땅을 걷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환하게 웃으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 그리고 아들의 고난들을 통해서 아들이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질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내 구주를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과 변함없는, 특별하게 변함없는 삶인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은혜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리아가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이러한 깊이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도저히 내 이성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 그들이 말하는 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당하게 될 것을 제가 알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그 일들이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과 그리고 그 순종에 의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다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확신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아니 온 세상 빼고 그냥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실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의 큰 약속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약속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셨던 그러한 약속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실 때 그때 이 내용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이, 그 약속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시고 그리고 그 왕권을 견고히 세우시고 그래서 온 야곱의 집, 온 이스라엘 집에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진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또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 이 선포되었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저주와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아무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 이것이 제게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욕심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선하고 그리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한, 나를 위한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이러한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그러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고 신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견뎌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던, 없을 것 같던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요. 날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의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은혜인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알맞는 은혜라고, 내게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믿으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러한 자비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